때는 조선 중기 사화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덕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45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간 총각이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덕쇠는 마을 부잣집 김진사 댁의 종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주인 어른의 심부름을 하고 해가 진 뒤에야 쪽방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쇠는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죠. 서둘러 나무를 모으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액, 기액. 까마귀 떼가 한 곳을 맴돌며 울고 있었습니다. 덕쇠가 다가가 보니 눈 쌓인 바위 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바위 주변에는 핏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마치 맹수가 아기를 지키기라도 한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덕쇠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루한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씨에 누가 너를 여기다. 덕쇠는 주저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아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라, 꼬마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덕쇠는 아기를 자신의 헌 소모 속 깊이 품었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덕쇠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골목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덕쇠의 방은 행랑채 구석진 쪽방이었습니다. 겨우 몸 하나 뉘일 정도의 공간이었죠. 아기를 눕히고 보니 막막했습니다. 배가 고플 텐데. 젖도 없고.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옥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어머! 옥분이는 40줄의 과부였습니다. 입은 걸었지만 마음씨만큼은 따뜻한 여인이었죠. 덕쇠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산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들키면 큰일 나요. 주인 어른이 아시면. 옥분이는 당황했지만 배고파 우는 아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옥분이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미음을 쏘아왔습니다. 아기는 미음을 받아먹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분 씨. 됐어요. 근데 이름은 지었어요? 덕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석동이. 바위 틈에서 주었으니 석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덕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주인집 일을 하고 밤에는 석동이를 돌보았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지만 석동이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옥분이도 처음엔 모른 척하려 했지만 석동이가 너무 귀여워서 매일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동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행랑채 다른 종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덕쇠 형,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아, 그게... 결국 비밀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랑채 종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마부 영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허허, 버려진 아기를 주었다고. 참 기특한 일이네. 우리 모두 혼자 사는 신세인데 함께 키우면 되지 뭐. 다른 종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외로운 처지였기에 석동이가 행랑채의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인 김진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석동이의 울음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행랑채로 나왔죠. 이게 무슨 소란이냐? 옥분이가 재빨리 나서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들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나으리. 그런가? 김진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러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행랑채 식구들의 협력으로 석동이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석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총명했던 것입니다. 석동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덕세가 주인 손자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석동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뭐라고?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천자문을 줄줄 외우다니. 석동아, 너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아요, 아버지. 신동이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고 한 번 들은 것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덕세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종의 자식이 너무 똑똑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석동아, 내가 똑똑한 건 좋지만 너무 티내지는 마라. 알겠지? 네, 아버지. 하지만 석동이의 총기는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손자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사용한 계략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손자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선계가 아닐까요? 김진사가 놀라 석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덕세가 황급히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으리. 제가 산에서 주워 키우는 아이입니다. 김진사는 석동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5살도 안 된 아이가 삼국지를 안다니. 신기한 일이로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이 아이를 내 손자의 동무로 삼겠다. 서당에 함께 보내도록 하여라. 감사옵니다, 나으리. 이렇게 석동이는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석동이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훈장이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외웠고 어려운 한시도 척척 지어냈습니다. 훈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제목이야. 서당 아이들 사이에서도 석동이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데. 신동이래, 신동. 덕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석동이의 출생 비밀이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편 옥분이와 덕세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동이를 함께 키우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세 씨, 우리 혼례를 올릴까요? 뭐라고요? 우리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석동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덕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같은 늙은 총각이 감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두 사람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석동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이제 덕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영특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석동이가 7살이 되던 해 중대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옥분이가 석동이의 옷을 깁다가 강보 속에 숨겨진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새긴 옷가락지 하나와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덕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덕세는 종이를 펼쳤지만 글을 몰랐습니다. 석동아, 이것 좀 읽어보겠니? 석동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신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온 집안이 멸문당하는 이 순간 내 아들 이석원만이라도 살려주소서. 이 글을 읽는 이여 부디 내 아들을 지켜주시길. 덕세와 옥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석원. 그 이름은 4년 전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한 이판서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었습니다. 석동이가 역적의 자손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의 자손이에요.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접어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돼요. 석동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덕세와 옥분이는 석동이를 재우고 촛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동이의 친부모는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분명 훌륭한 양반이었겠지. 석동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소? 우리가 잘 키워서 언젠가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해요.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석동이를 지키기로.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석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라붙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부정 때문입니다. 마을에 부정한 것이 있어 하늘이 노하신 것입니다. 무당이 구판을 벌이며 외쳤습니다. 그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김진사 댁에 산에서 주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부정입니다. 귀신이 씌인 아이입니다. 이성을 잃은 백성들은 무당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 때문이야. 산에서 주운 아이라니 분명 불길한 징조야.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김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아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덕세와 옥분이는 석동이를 감싸며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석동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라.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석동이가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10살 소년의 목소리가 군중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주춧돌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춧돌을 보았습니다. 마른 돌에 물기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개미들을 보십시오.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곳으로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이 낮게 나는 것도 보십시오. 석동이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춧돌에 물기가 배는 것은 공기 중 습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개미가 알을 옮기는 것은 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날개가 습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저주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릴 자연의 징조입니다. 반나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어른들이 주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무당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것은 귀신의 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반나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았습니다. 받느냐? 역시 거짓말이었어. 당장 제물로 바치자. 덕쇠가 석동이를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시오. 옥분이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뭇가지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석동이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관찰한 지혜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저 아이는 귀신이 씌인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총명을 가진 아이였어. 무당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덕쇠는 빗속에서 석동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옥분이도 두 사람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아이로구나.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비가 온 후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과거 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신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석동이가 12살이 되던 해 한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판서 집안이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생존한 혈육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산에서 주운 천재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석동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석동이의 친부는 김진사의 옛 친구였습니다. 김진사는 양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살아남았지만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석동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조사단의 양반이 말했습니다. 덕세는 떨리는 마음으로 석동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석동입니다. 양반은 석동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승님과 똑같은 눈빛이시군요. 정말 도련님이십니다. 양반은 옷가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과 짝이 되는 가락지가 있습니까? 덕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두 가락지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양반은 덕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을 걸고 우리 가문의 혈육을 지켜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덕세는 황급히 양반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불쌍해서. 양반은 석동이를 한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마땅히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석동이는 덕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덕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동이의 앞길을 위해서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세는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석동아, 너는 이제 양반이다. 나는 천한종이고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아비와 자식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석동이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옥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석동이를 껴안았습니다. 석동아, 어미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한양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석동이는 두 사람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석동이는 가마에 올랐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덕세와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석동아, 가마가 멀어져 갔습니다. 석동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덕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려 할 때 덕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석동아, 석동아. 덕세는 가마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달렸습니다. 석동아, 내 아들. 가마 안에서 석동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양반이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덕세가 가마 앞에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석동아. 덕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석동이가 어렸을 때 입던 누비옷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기억할 게다. 석동이는 누비옷 조각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모실 거예요. 덕세가 석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효자란다. 훌륭한 아들이야. 옥분이도 뒤늦게 따라와 석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아, 한양 가서 몸 조심하고 끼니 거르지 말거라. 네, 어머니. 저도 늘 그리워할 거예요. 가마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덕세와 옥분이는 가마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덕세라는 사람, 참 대단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다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김진사도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덕세,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요. 그날 밤 덕세와 옥분이는 텅 빈 석동이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동이가 보고 싶네. 덕세가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이가 덕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석동이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2년이 지났습니다. 덕세와 옥분이는 김진사의 도움으로 종에서 양인이 되었고 작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막 앞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화려한 행렬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비단 관복을 입은 젊은 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덕세는 무심코 어사를 보았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이냐? 젊은 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약속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석동이는 장원급제를 한 뒤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세와 옥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이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덕세가 석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석동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옥분이도 석동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구나. 어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 덕세가 키운 석동이라고. 맙소사 암행어사가 되었다니. 석동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를 오해하신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동이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양인 문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받으셨지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 문서입니다. 이 마을 인근에 좋은 땅 100마지기를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샀습니다. 덕세와 옥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그리고 한양에 큰 집도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덕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동아, 내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석동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매를 맞으셨고 어머니께서는 밤마다 저를 위해 몰래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구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진짜 정이지. 김진사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친구를 배신했을 때 덕세는 친구의 아들을 지켰구나.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로다. 석동이는 김진사에게도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진사 나으리 소자를 서당에 보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사가 석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이, 아니 어사 나으리, 이 늙은이가 자네 부친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오. 아닙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동이는 진심으로 김진사를 용서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덕세와 옥분이 그리고 석동이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석동이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행랑채 식구들께서 저를 함께 키워주셨고 마을 분들께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소자는 이제 암행어사로서 억울한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자는 이제 암행어사로서 억울한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덕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남의 집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석동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신분이 달라도 진정한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옥분이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과부로 혼자 살았지만 석동이를 만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도 만났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큰 복도 주십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석동이는 덕세와 옥분이를 모시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잘 가시오. 행복하게 사시오.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며 석동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마을,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덕세가 말했습니다. 그래, 석동아. 하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는 가족이란다. 옥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